또 귀한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 고백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놓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일이 많든 많이 없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어디론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모든 에너지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느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세상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정신을 아버지 놓치고 살 때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과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이 20절 말씀과 같이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가 유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훗날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이 기도의 효력은 동일하게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연합됨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읽어보시면 대번에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기도하시는가? 연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지금 간곡하게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합됨의 기도인데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1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연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그 은혜의 현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걸 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구원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아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인가? 물론 말로 전도하는 것도 있고 행위로 전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전도의 어떠한 베이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연합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최연아 선교사님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최연아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선교를 꽤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를 10년이 넘게 하셨는데 그분이 선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내적 음성으로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10년이 넘게 거기서 죽도록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너는 나와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물론 그 결실을 떠나서 어쨌든 이 선교사님 가정은 정말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마지막 말씀은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이 너 혼자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연약한 사역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깨달은 건 뭔가 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때 그 친밀함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힘 이런 것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그건 자기 영광이었더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 미묘하고도 아주 독소적인 그러한 자기 자랑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를 했어도 사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어쩌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베이스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21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2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오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반대말은 누추함이고 비참함이고 수치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의 본격적인 삶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라. 이렇게 확언해 주셨거든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움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도대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광채다. 그러한 흰 옷이다. 세상에서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광채였다라는 것이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영광이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사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영광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저들이 받는 저 현상은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뭐냐. 근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나고 막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움을 지금 받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어떠한 이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이에요. 23절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어느 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과 뭐 할 때? 연합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와 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랑이 어느 때 부어집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 물론 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늘 정말 폭풍과 같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어주시는 것도 부어주시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 부어지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부어져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그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너무 아버지가 이렇게 내고마시더래요. 근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 얼마나 속정은 깊은데 얼마나 표현이 약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그 애정 표현도 안 하고, 뭐 어떤 말로도 표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심지어, 내가 주소왔나 보다, 나를. 이렇게 사랑을 안 하는 거 보니 내가 정말 주소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주소온 자식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냉담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좀 아팠나 봐요. 아팠는데 이렇게 이제 방이 있는데 자기는 건너방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막 너무 이제 심하게 아파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냉담하고 자기한테 차갑게 대했던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엄마한테 말하는데 자기 평생에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걱정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저 아이가 어떻노?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하는데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한테는 말 안 해도 엄마한테 말하는 그 말의 표현이 이제 이 목사님의 말 표현으로는 저분이 내 아버지는 맞나 보다. 이거 깨달았대요. 내가 주워온 자식이 아니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는 맞나 보다. 그 걱정하는 말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사랑을 했죠. 근데 우리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거.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소같이 부어져요. 정말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끝이 없고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표현이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도 17장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이 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때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연합되게 해주세요.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못 느끼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거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거기가 어딘가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죠.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3층 철에 갔다 왔잖아요. 네. 내가 이걸 너희한테 말하면 너희가 시험 들까 해서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얼마만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정말 완전히 갔다 왔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보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다 보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할 수 없다. 감히. 너희가 혹시 시험 들까봐 내가 너무 그 말을 함으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가 너희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늘나라는 굉장합니다. 그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미약하나마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있겠다. 우리가 그 놀라운 곳에, 그 좋은 곳에 우리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세상의 이 테두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끽해봤자 우주를 좀 보는 정도? 이 정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한계에서밖에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도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소망은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건데 이 세상 이 한계 안에서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한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행복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한적인 그 행복조차도 사람들은 다 누리지 못해요. 왜?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끽해봤자 뭐 건강, 끽해봤자 어떤 노후, 끽해봤자 뭐 먹는 거, 뭐 나중에 성공하는 거,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계는 그 정도는 너무 먼지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밖에 우리는 못 누리고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조차 안 되면 사람들이 나 죽겠다고 하고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지금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연합될 때. 그 연합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4가지의 복락이 우리의 복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